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는 가끔 어떻게 저 사람 예수 믿는다면서 저럴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 세례받은 사람이 세례받기 전하고 별 다를 게 없느냐 이런 말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세례에 대한 어떤 가치라든지 그 기준이 그만큼 명확하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정말 세례가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는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인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2주간 로마서를 묵상을 계속 해왔고 이제 6장을 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로마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기를 거부하고 또 우리가 단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그 결말이 죄의 심판, 죽음이라는 것,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다는 사실을 봤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3장에서 봤지만은 별로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5장에 들어서서 아담과 대조되는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도 알려준 다음에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불순종하는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의 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압도해 버린다라는 것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나면은 그러면 죄와 율법과 죽음은 우리하고 별 관계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그 율법도 필요 없고 뭐 죄하고도 난 상관이 없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사는 걸 보면은 옛날이랑 별로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그런 교리들이 그런 선언들이 우리 일상의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별로 연결이 안 된 상태로 여전히 로마서를 읽고 여전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앞에 부분 5장에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런 선언까지 다 아는데도 사는 거 보면은 별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교리와 믿음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표현돼야 되는가?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게 이 6장 그리고 7장 8장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읽었던 본문 6장 1절 시작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은혜를 더하려고 우리가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전에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가 율법 아래 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다라는 걸 가르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이제 율법 필요 없겠네.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네. 율법은 나쁜 거네. 이렇게 생각하는 단순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된 거는 바로 앞에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선언 때문이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어떤 귀결에 이르는 사람이 있냐면 그러면은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려면은 더 죄가 많으면 되겠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괴상한 논리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돼 보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정말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옛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어요. 이 시대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은 지식적인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에요. 그런 게 지금 이 시대의 유행인데 기독교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넓고 이 얇은 기독교 지식 때문에 죄와 또 구원이 무엇인지 또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얄팍한 지식이 사실 기독교를 망치고 있어요. 똑같이 기독교를 망치는 것 중에 하나가 뜨거운 종교적 열심들입니다. 그게 성경적 신앙의 본질을 망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심리 상담가들은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집회를 갑니다. 산속 아주 조용한 고립된 곳에 가가지고 산장 같은 데 가서 여러분 속에 쌓였던 그 모든 것들을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아픔 상처들을 이제 더 이상 담아두지 말고 악을 쓰든지 어떻게도 좋으니까 소리치면서 그 부분을 그리고 그 정말 미운 사람이 있으면 욕이라도 고래고래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막 다 같이 욕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게 없을 것 같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집단이 있어요. 뭐 유명 신학교에서 상담학 교수를 하던 분도 그랬어요. 제가 여러 명 봤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그 욕망을 억누르고 살면서 가진 병이 다 생긴다. 그러니까 홀딱 벗고 뭐 춤을 추든 발광을 하든 그 모든 억눌림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야 된다. 예수가 우리의 자유 아니냐. 이제 우리는 자유다. 그래서 옷 벗고 마음대로 소리치고 춤을 추고 발광을 하든 그리고 거기에 모인 남녀들이 무슨 짓을 하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가라 이러는 데도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바알 신전에서 또는 그리스 같이 그런 지적인 문화에서 그 신전에서 여사제들이랑 섹스하는 그런 것이 그냥 있었던 이상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일이 아니라 그게 전부 종교적인 거랑 결부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종교성이 강하면은 일상생활에서의 윤리 도덕의 그 범위를 뛰어넘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에 심취한다는 거는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신앙의 어떤 도를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종교성이라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엄청난 겁니다. 근데 이 로마의 교인들 가운데 은혜가 넘친다 그러면은 율법 필요 없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럼 죄 더 지으면 되지. 이런 일이 진짜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도 그런 사례와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여전히 모르고 그 정답이 무엇인지 모르고 지냅니다. 그래서 그런 엉뚱한 소리를 아직도 계속 5장까지 읽었는데도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한테 이제 바울 사도가 명확하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기서 보통 기대할 수 있는 대답은 앞에서 그럼 은혜가 더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죄 거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답이 나와야 돼요 보통. 그런데 지금 여기서 대답은 그럴 수가 없느니라, 조금 다른 형태의 대답을 했어요. 그런 이상한 집단이나 사교 집단에서 그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 거듭났다면 우리는 전부 죄에 대해서 다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계속 죄 속에서 또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안 돼요가 아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훨씬 단호한 대답이에요.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게 그럴 수가 없냐는 겁니까? 그거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세례를 가지고 그 세례를 통해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물론 요즘 교회에는 세례를 받고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세례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면서 그걸 통해서 그게 왜 말이 안 되는 삶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의미를 그냥 직역해서 말하자면 예수를 향해 그 속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받았고, 예수의 죽음을 향해 그 속으로 들어가는, 이 헬라어 전치사 에스라는 게 쓰였거든요. 그 속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세례라는 말이, 밥티소라는 말이 원래는 물속에 배가 침몰해서 가라앉아 완전히 잠겼다. 우리가 세수한다 할 때 손을 씻는다는 말이죠. 손을 씻을 때 물을 튀겨서 씻습니까? 물속에 보통 옛날에 다 대야를 받아놓고 물을 완전히 손에다 다 적셔버리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세자가 원래 씻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다 잠기는 것을 의미했던 것이고, 세례라는 것을 말할 때는 배가 침몰하든 어떻게든 가라앉아서 완전히 온통 물속에 들어가 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 속으로 들어가서 다 잠겨버린 거예요. 그게 원래 바티소 세례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가 그리스도와의 연합도 상징을 하지만은 그에게로 들어가는 세례, 예수를 향해서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세례. 근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의 죽음 속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잠겨버린 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초기의 세례식은 요단강 같이 물이 많은 곳에서 했거나 아니면 고대 교회 2세기, 3세기, 4세기의 유적지를 파보거나, 그 당시에 가정교회가 모였던 유대인들의 큰 집을 보면 전부 유대인들은 정결 의례를 하는, 오늘날의 그 침례교에서 쓰는 침례조처럼 그런 침례탕 같은 게 있어요. 개인 집에 정결 의례를 해야 됐고, 그리고 일반 그 기독교인들이 세례를 받을 때도 그런 데를 사용했거나 강처럼 흐르는 물 속에 들어가서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두 번째 4절 후반부를 보시면은 4절 전반부를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세례의 첫째 의미는 그리스도의 죽음 속으로 들어가서 잠겨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돌아가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무덤 속에 장사되었어요. 그게 동굴이든 흙에 파묻히든 간에 죽은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뭐냐면은 무덤 속에 들어가서 장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속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 죽었다,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장사된 무덤에 묻혔다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물 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잠기고 안 나오게 온몸이 들어가 버리는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세례의 우선 두 가지 의미죠. 그것을 상징적 메타포 중에서도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는 게 세례식인 거예요. 그런데 4절 후반부를 보시면은 왜 우리가 그러면 무덤에 묻혀 장사된 것처럼 수면 아래 잠기게 하는 그 세례 속으로 들어가게 됐냐면은 목적이 나와요.
뭡니까? 후반에 이는, 이후 부분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속으로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그가 무덤 속에 장사된 것처럼 물 속에 완전히 잠겨버리는 그런 행동을 상징적으로 하게 만든 이유는 분명히 여기에 나타나 있는데, 그를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냐가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세례의 세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대 교회의 그 세례 터를 발굴을 하거나, 사실은 4세기에 그런 터가 많이 발굴이 돼 있는데 7세기, 10세기의 그 고대 교회 프레스코를 보면은 벽면에 교회 안에 이제 가톨릭 교회화되면서 안에서 세례를 주게 됐는데, 오늘날의 침례조 같은 목욕통 같은 터브 같은 걸 큰 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물 속으로 완전히 잠기고 그 옆에 교부들이나 또 교회 무슨 신부들이나 이렇게 다 같이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프레스코가 여러 개가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7세기까지도 일부 특별한 때 빼고는 거의 그렇게 잠기는, 성 오거스틴의 세례 프레스코도 다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더 오래 전에는 어떤 식으로 돼 있었냐면은 이 터를 파보면은 이제 교회 지하에, 지금도 이태리에 있는 교회를 파보면은 그 밑에, 땅 밑에 그런 게 나오는데, 깊이 흐르는 물을 모아가지고 사람이 잠길 수 있도록 세례조가, 소위 침례조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계단이 있는데 한쪽으로 들어가서 서편 쪽 계단으로 들어가가지고 글로 나오면 안 돼요. 어디로 나와야 되냐면 동쪽으로 향해 있는 반대편 계단으로 반대로 나가야 돼요.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 죄인으로 살던 이 전의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장사돼서 물속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그와 연합하여 부활한 몸으로 새 삶의 새로운 세상으로, 옛 세상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의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죄인으로 살던 세상으로 도로 그 방향으로 나가면 안 돼요. 반대 방향으로 나가도록 반대쪽에 계단을 또 만들어 놨어요. 그건 뭘 상징하는 거냐면은 이제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해가지고 새로운 삶의 세계로, 그러니까 아담의 시대는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시대로 들어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 삶으로 나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물속에서 나올 때 반대 방향으로 나가도록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우리가 믿는 세례, 즉 세례의 의미는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에 들어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의 부활하신 새 몸으로 새 세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걸 표현한 게 세례고,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면서 어떻게 죄 가운데 옛 사람의 모습으로 또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느니라. 정말 여러분이 세례가 뭔지를 알고 세례를 진짜로 받았다면은 그렇게 그런 이상한 논리에 빠질 수도 없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고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례가 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세례를 무슨 단체에 가입하는 입교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놓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모습들이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 버린 거죠. 그래서 6절 이하가 계속 그것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느냐를 설명하는 겁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계속 그 죽은 몸한테, 죽은 죄한테 종처럼 사냐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 죄의 몸이 완전히 무력화됐고 끝장나 버렸고 죄의 영향력 속에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영향력이 계속 머무르는 것이 우리 몸인데, 우리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아노라, 그런 걸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신칭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너무나 잘 알아요. 아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건 그냥 법정적 교리로 끝나버렸고, 그게 루터식 구원론이에요. 그냥 법정적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해서 끝났고, 그게 내가 이 죽은 죄의 몸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하고 연결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걸 얘기해요. 죽은 자가 죄의 몸에서 벗어났을 때 그 사람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근데 죄의 몸에서 아직 살고 있으면, 그러면서 나는 칭의를 받았어, 나는 의롭다함을 받은 거야, 그건 머리로 하는 얘기지 그거는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8절 뭐라 그럽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세례 받을 때, 예수 믿을 때 회개했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나를 못 박고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뭘 믿게 돼요? 그와 함께 산다는 겁니다. 난 죽었으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다면 뭐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제 나의 옛 몸은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그 신앙이 자연적으로 생기고 그 상태에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어떻게 다 알게 됐어요? 어떻게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게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여기에 믿습니다. 뭐 제가 지난주에 그 사도행전 그 강해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것보다 더 센 게 뭐냐면 이런 걸 내가 아노라,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건 너무 확신에 차서 소리 지를 필요도 없고 믿습니다 애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 그건 아노라. 그거 뭘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사망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주장하지 못하는 줄을 나는 아노라. 그건 내가 알아. 왜냐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봤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고, 이제 달라진 게 있어요. 그가 지금 살아계신 것은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께 대해서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뭔지를 안다면은 어떻게 살게 돼요? 우리도 이제 사는 건 그냥 하나님께 대해서만 사는 거예요. 내 죽어버린 옛 몸과 계속 옛 죄의 속성을 향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요. 더 이상 죄의 몸으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가 죄의 영향에서 더 이상 영향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걸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향해서, 그분을 향해서만 사는 것처럼 그냥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고, 이게 세례받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세례를 받아놓고도 옛날이랑 똑같이 살 수가 있어요? 그 세례는 뭐예요? 그냥 종교의식이에요. 그건 입교의식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세례가 뭔지를 로마서에서 가르치고 성경이 말하는 세례가 뭔지를 안 사람들은 예전처럼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로마서에 또 유명한 어구가 나와요. 못못으로 여길지어다. 이거 4장에서 5번 이상 나왔어요. 뭐로 여겨라. 이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죄가 우리를 유혹하면은 그때마다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이 죄의 몸에 대해서 죽어 있나, 아직도 내가 살아 있나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도대체 너는 누구를 향해서 지금 살아 있는 거니? 그거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만 정말 살아 있는 건지 확인된 사람들은 그걸 확인해 보고 그걸 다시 깊이 인식한 사람들은 다른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죄가 사탄이 똥파리처럼 원래 바알세불 똥파리처럼 우리 주변에서 앵앵거리면서 계속 유혹하려고 들잖아요.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말해서 딱 선언하는 거예요. 죄야, 사탄아, 내 앞에서 제발 더 이상 앵앵거리면서 날 귀찮게 하지 마. 나는 그 죄에 대해서 난 죽은 몸이야. 난 이미 죽었어. 그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선언하고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만 살아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또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세례받기 전에 들어왔던 그쪽으로 다시 나가면 안 돼요.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나간 사람이에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노 유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턴이 없어요. 그냥 이전의 삶에서 돌이켰으면 그냥 그 방향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앞에서 뭐라고 앵앵거리면서 나를 유혹해도 나는 죽었어. 너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난 죽었어. 난 내 길을 가련다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세례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래서 어떻게 세례받고도 똑같을 수가 있느냐? 그걸 신기하게 생각해야지 이게 진짜 기독교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지,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무 상관도 없다면 도대체 성경은 왜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거를 말하고 있냐고요. 이 시대에 세례가 뭔지를 잊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를 회복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직 그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세례가 무엇을 의미했는지 잊어버리고 산지 꽤 오래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그 세례의 엄청난 의미를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을 수 있냐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는 사도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의 외침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단호하게 선언하고 깊이 인식하고 이제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능력 주심이 이제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그리고 우리를 부르는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